기도하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2월 8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참 주님만이 이 온 땅 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결국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 이민족들 참 나라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으심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만방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 일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며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이 창조 세계에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도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4년도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상한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에 관심 가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가 주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새겨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깨달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배울 암송 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과연 우리 아리도 잘 외웠을까 모르겠네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심이 아니요 오직 뜻과 전부터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사실 어른들도 외우기 힘든 겁니다. 어린이들이 더 잘 외우나 사실. 예,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감사합니다. 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기간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40년의 그 기간은 사실 우리 인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40일 광야 40년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의미하고 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인류의 인생의 전체를 40년 기간으로 볼 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이야기는 민수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해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신이다라고 하면서 절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고를 듣자마자 울며 불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했던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실패도 인생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실패의 종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사건과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실패는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그 지점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장소 모압 땅에서 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딤. 앞에 나오는 사건과 결을 잠깐 달리하는 것은 앞의 사건들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사막의 땅에서, 광야의 길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맞이했던 그런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전쟁에서도 이긴 경험을 직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은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점령을 합니다. 승리의 기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처음으로 맛보는 승리의 기쁨도 있었던,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머무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음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성경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육적인 음행이 아니라, 그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죄를 짓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죄라는 것은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죄가 또 죄가 되고, 죄가 죄를 낳고,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보면 그 고구마가 계속 줄기 따라 나오듯이 죄는 그렇게 직능글처럼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음행으로 시작되었지만 음행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인이 섬기는 이방신을 자기도 섬기게 된 그런 육적인 음행에서 영적인 음행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죄로 깊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의 낙타가 심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 추워서 그런데 이 머리만 좀 텐트 안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사실 이 머리보다 이 목까지만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또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낙타는 이 앞발까지만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앞발이 너무 시리다고 앞발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 날 낙타는 텐트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인은 저 모래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한 번으로 머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작은 거짓말 귀엽다고 봐주면 안 되죠. 죄는 확장성이 있고 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쾌락이 있습니다. 어른을 속이고 뭐 거짓말을 통한다, 아주 쾌락이 있어요. 그러면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또 전념성이 강한 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는 데는 그 배경이 바로 거짓 지도자 발람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외부적인 저주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결코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건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참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안정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외부의 저주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 하고는 그 지역에 머무는 모압 여인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내부적인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외부의 공격을 다 견뎌낸다 한들 내부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죠.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바람과 햇님이라는 이솝 우화가 생각납니다. 바람과 해가 서로 자기가 더 강하다고 어서댑니다. 그래서 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잘 벗길 수 있겠는가? 내기를 하죠. 강력한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은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시도합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그네는 더 강한 힘으로 그 외투를 움켜잡으면서 결코 외투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죠. 그 다음에 햇님이 등장하죠. 기온이 올라갑니다. 나그네는 온기를 느끼면서 스스로 그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햇님이 결국 이제 승리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신앙의 역사를 볼 때 초기 기독교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결코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던져가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신호탄이 되었죠. 수백 년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또 죽어도 저 잡초처럼 저 들풀처럼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기꺼이 죽음을 택했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련이 이제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AD 313년. 313년이 로마가, 그때 당시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어도 된다. 박해가 끝나는 거죠. 더 나아가 38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기독교인은 이제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출세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몇백 년 전만 해도, 아니 수십 년 전만 해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권력을 잡게 되고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근데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가 끝나는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없고요. 기독교가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내부적으로 타락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타락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안위를 조심하라. 고난보다 안위를 조심하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보다 안위를 조심하라. 고난 때는요, 이겨내고자 하는 그 힘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안일 한 것은 스스로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스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더 신앙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로부터 막 쫓겨다닐 때 그는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런 절박함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원수들로부터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막강한 나라가 되었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제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저 이웃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죠. 음심이 생깁니다. 간음죄도 짓고 그 남편을 또 죽이기 위해서 살인죄도 짓습니다. 안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으신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국가의 이런 위기 상황들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위기지만 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요, 평생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30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 평생 기도했다고 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문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할까?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죠? 혹시? 사실 그게 제 마음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내가 부자가 되면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정말 잘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 했습니까? 왜 그 부를 내게 주지 않는가 따지는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이 재물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누가 있겠는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제발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부를 내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부의 의지에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러신 것 같아요.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고 부하게도 처할 줄 알게 되는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그 부는 제게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방편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지금 자족하며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안일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외부의 고난보다 여러분 내부의 안위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엄행이 가득 차 있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은 영적인 엄행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참 평화의 시기에 뭔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이런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해결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이 일을 해간 사람들보다 지도자들을 처벌하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두머리, 두령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지도자들을 처벌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내용이죠. 책임을 지는 자가 지도자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를 자기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공동체는 대표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대표가 필요하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에게 공동체의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자리에 지도자가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대표성을 주장합니다.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아담이었단 말이죠. 아담이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온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담, 그 인류의 죄로부터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굉장히 대칭점에 있는 대표자죠. 아담이 죄를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을 가진 두 분입니다. 아담은 죄를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끝내신 분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면 또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끊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론의 손자라고 합니다. 이 백성의 대표자격이죠.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죄의 현장을 급습합니다. 두 남녀가 텐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따라가서 그 남녀의 배를 찔러서 통과시켜버리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던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미 24,000명이 죽은 상태에서. 이 두 사람, 남녀는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까? 이들도 백성들의 대표자들 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대목을 보면 이 둘도 수령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과감하게 보란 듯이 눈앞에서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자행합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중에 지도자급 자녀들이 행했던 대표성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찔렀을까요? 대표성을 가진 비느하스가 죄의 대표성을 가진 저 두 사람을 찔름으로써 죄가 이스라엘에게 퍼졌던 그 연병이 전염병이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대표성이죠. 자, 이 대목,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보여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그 열심을 보시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 비느하스에게 다름 아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언약을 아무에게나 맺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맺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맺게 된 이 비느하스가 취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질투할 수 있었던 그 사람가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투라는 것은 사실 안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질투가 뭐냐? 과연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왜 질투한다고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도 십계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이제 단어인데 사실 뭐 질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열렬하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열렬하게 보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 속한 당신의 백성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열렬하게 원하십니다. 어떤 마법에 빠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열렬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질투라는 단어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 또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 비누하스와 맺은 이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 대목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너무 깊은 절벽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벽을 다 커버하고 남는 사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사다리를 놓아주셨죠.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그 다리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도 확장성이 있지만요, 은혜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는 거기 머물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분,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분도 우리를 볼 때 기쁘심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허무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희락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방식인데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죄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또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실패의 흔적들, 아마 지뢰밭처럼 이렇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길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물 같은 거를 부어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짚을 살짝 얼리고 흙을 싹 뿌려가지고 눈치 못 채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밟는지 안 밟는지, 그야말로 참 짓궂은 장난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뢰밭처럼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물을 이렇게 밟으면요, 저도 당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밟았던 기억. 그래서 아마 보복하려고 저도 그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없죠.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에 똥 냄새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위처럼 클 수도 있고요, 모래알처럼 작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사하심의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은 너무 커서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도 너무 작아서 사할 필요가 없는 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위 같으나
모래알 같으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또 그 죄를 한량없이 신 이 평화의 언약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화목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신성이 있고 그럴 만한 인성이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건지실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감사 안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큰 것이고 그 사랑은 정말 감격적인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한 주간 삶 속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주셔서 실패하게 하시지만, 시련을 주시지만, 징계를 받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진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주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쉽게 죄악에 빠지는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오판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또 쉬우면 쉬운 만큼, 부할 때는 또 부할 때, 또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 때를 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인 줄 압니다. 주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그 평화의 언약을 말미암아 참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놀라우신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행실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많은 재물이 있어 참 주님을 섬긴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이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말씀이 흥황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마음이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그 일에 이 재물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행로와 궤적들은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해결점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잘 견고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